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필리핀 박인백 선교사님 오늘 예배 함께 오셨는데 환영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박수를 치려면 치든지 말려면 말든지. 네. 박인백 선교사님 옆에 계신 여자분이 결혼하실 분이세요. 예. 그러면 또 결혼하실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다든지 뭐 그런 이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든지. 네. 자,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은 에스라의 눈물에 대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공동체가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도 세웠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도 세워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에스라가 다스려 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9장 앞으로 가서 먼저 보시면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인데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섞였어요. 1절에 있는 여러 지명들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주로 이전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7족속 중에 다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과 섞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과 결혼함으로 이방의 여인들이 믿던 신을 가져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그쪽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게 되면서 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종교가 섞여 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문화, 가나안 문화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문화인데 이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항상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함께 믿고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다, 우상 바알이라든지 아세라가 필요하면 거기를 찾다. 그게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흘렀다. 하나님이 내게 또 유리해 보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흘렀다.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섞였기 때문이거든요. 섞여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인 섞이는 문제가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본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심각한 상황을 본 다음에 3절로 가보세요.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나오죠.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 그리고 수염도 머리털도 다 뜯었다. 자기가 뜯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았다. 이게 뭐냐면 최고로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주목해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독교 신앙이 세속주의하고 섞일 때가 있어요. 이 섞이는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요즘 문화가 그런데 그 이전의 성경하고 요즘 우리 삶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 정도는 용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그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음란한 짓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것만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와 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차이가 없는 게 세속주의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교인이 추구하는 게 똑같은데 우리는 교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의 차이일 뿐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세속주의란 말이죠. 이게 섞인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섞이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단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받은 거.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죄가 많아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는 방식이 부러워서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사는 방식이 부러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였다. 이게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난 원인이거든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가 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섞인 부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보기에 힘이 좋더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은 섞이는 걸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생각하시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율법에서도 신명기를 포함한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섞이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섞이지 마. 섞이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섞이면 그들의 종교가 들어와. 그러면 너희 신앙은 타락하게 돼.
하나님은 그거는 절대 볼 수가 없어. 가장 심각한 죄로 본 거거든.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도저히 저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들을 내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거든요.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 모든 종교가 섹스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친상간,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동성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중에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그냥 산채로 바쳐서 태워 죽이는 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와 가나안 문화가 정말 가증스럽고 토할 정도로 더러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 내쫓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는 이유가 더러운 그 문화와 종교 때문인데 너희도 그들처럼 거기에 섞여버리면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너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도 섞여버리면 너희도 내칠 거야. 하나님 그러셨거든. 너희도 내칠 거야. 그리고 실제 내친 게 가나안 바벨론 포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일관되게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가 섞이는 거다. 섞이는 거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섞이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또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그토록 괴로워한 겁니다. 괴로워만 한 것이 아니라 9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섞이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5절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한 건데 우리는요 에스라 그러면 이제 에스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거든요.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모델 중에 한 명이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거기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라는 율법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준행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그러기로 결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하도 사실 발간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라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말씀만 철저히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로이드 존스 여러분 아시죠?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분이냐면 목회자들이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나 가르침을 주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을 쓸 때 참고하는 게 로이드 존스의 그 연구한 내용인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로이드 존스가 돌아가시고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할 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은 내 남편 로이드 존스 하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옆에서 평생을 지켜보면서 내 남편 로이드 존스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내 남편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랬어요. 이 로이드 존스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철저히 균형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말씀 가까이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길게 하고,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보는 사람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의 균형이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민족의 문제, 섞인 문제를 안고 정말 마음 아파하며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쭉 9장에 나오다가 10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보세요. 거기도 10장 1절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지금 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무너져 있는 문제를 보고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유대민족 사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도 좋아하실 텐데, 그 책에 보면 그동안에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중요한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일단 첫째, 부흥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무리 가져도 그거로 부흥되는 건 아니다. 둘째,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를 연구해 보니까 주로 언제 되냐? 순교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순교가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의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없이 부흥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없이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없더라. 반드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내지 소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내지 소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특징 하나를 또 뭐라 그랬냐면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이게 성경과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한 사람 내지 소수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에스라가 민족이 무너져 있는 이 문제, 섞여 있는 이 문제를 보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그토록 괴로워하면서 그 다음에 혼자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혼자 기도한 것이 나중에 부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흥으로. 정말 이들도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부흥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어떤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 소그룹 몇 명이 함께 모여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한번 소망하면서 이 말씀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바로 이때죠. 울며 기도하며 자기의 죄인 양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서 시작.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혼자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에스라가 기도할 그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회개. 섞여 있는 문제에 대한 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에스라는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울며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 큰 회개가 일어나서 아이들까지 모여서 회개하더라. 뭐 애들이 결혼했나요? 이방인과. 그런 게 아닌데도 아이들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들이 깨닫긴 하는데, 말씀으로 깨닫긴 하는데 이 깨달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한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영적 처지를 깨닫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영적 처지를 깨닫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더러웠던 삶을 저버리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깨닫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근데 그들을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게 기도의 능력이다. 이 회개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회개 운동이 확산되는지 한번 보세요. 2절로 가서 보시면, 2절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저는 여기에 여러분 볼펜 꺼내가지고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정말 절망 중에 울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생각하는 그 에스라에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 하나만 놓고 한번 저하고 같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앞에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안 하는 사람은 일으켜서 혼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저 혼자 하실래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네. 이 소망을 우리 먼저 갖자고요. 절망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꼬집고 깨닫도록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스가랴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냥 스가랴가 듣기 좋은 소리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을 보시면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이 스가랴가 선생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엉망이 됐는데 그 이방인들을 내쫓기로 결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10장 맨 끝에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자 보세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가지고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그 이방 여인과 낳은 애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울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제 유대인들도 알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하느냐면 그러면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이불에서 살던 그 여자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방 여자를 돌려보내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애를 돌려보내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 그래서 돌려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그대로 데리고 살면 반드시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애는 뭐냐? 애는 그 애도 엄마가 그 아이에게 벌써 어릴 때부터 자기가 믿던 종교를 가르쳐 놔가지고 그 애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살면 결국은 또 섞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니까 거기까지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단순하게 봐가지고 아내와 아이까지 돌려보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제까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아이를 키우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느냐. 여기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전 이 부분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라고 하는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이게 해석을 좀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거는 힘들어도 돌려보내야 된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여러분
앞으로 가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냥 좀 이렇게 잘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수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격하게 다가와서 그 말씀 앞에서 떨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위로해 주는 말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너무 좋아요. 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떨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저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떨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제가 우리 얼마 전에 그 구약 통독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따라가서 구약을 순식간에 읽었는데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으니까 장점은 뭐냐면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의 큰 숲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큐티 같은 말씀이나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해보고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 두 가지 함께 병행해 가는 게 좋아요. 빨리 읽음으로 숲을 파악하고 세세하게 봄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빨리 읽었는데 그냥 막 읽다가 한번 에스겔의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의 말씀이 저 안에 확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딱 본 다음에 더 이상 막 이 방송으로 들리는 이 성경 순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머물러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한참 만에 묵상하니까 저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13장 18절 했는데 그냥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목회자는 영혼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데 와, 영적 지도자가 영혼을 사냥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부적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부적을 붙이는 사람이 영혼의 사냥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부적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복 받아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가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 들으면 위로받는다고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이 소리 하면 부담되니까 얘기 안 하고 재밌게만 하고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듣고서 기분 좋고 나가면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부적 붙이는 것만 뭐가 다르냐. 근데 사람들은 부적을 좋아하듯
부적 붙이는 말씀을 좋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붙였더니 나중에 그 영혼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사냥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영혼의 사냥꾼이 될 수 있다. 영혼을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지도자인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영혼을 사냥할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갖고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꾸중하고 칭찬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가 영혼의 사냥꾼이 될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제가요,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저의 목회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기만 한다면 심령의 붕이 일어난다. 이때도, 에스라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같이 살던 여자까지 돌려보내고 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끝나고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이 곡 한번 올려주실래요? 가사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떨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에스라의 심령을 가지고 스가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